위기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죽음을 위한 조건입니다. 좋은 죽음을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있고 상황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시편 116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7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찾는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찾는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면 누구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흥겹게 즐겁게 노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장래 미래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 그러나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누가 먼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시간대별로 그렇게 태어나지만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은 누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죽음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나는 잘못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고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족이나 친구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참 아름답게 잘 사셨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갈등이 적어야 된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풀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많이 있다면 상당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렵겠죠. 모든 맺힌 것들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물질 문제 모든 것이 풀려지고 갈등이 적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고독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는 소외되어 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슬픈 일이고 더 큰 소외와 고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고독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지막 임종을 앞둘 때까지 잘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소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의식이 없을 때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청력이라고 합니다. 청력은 혼수 상태에 빠져도 귀에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임종자는 귀에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좋은 말을 끝까지 잘 남길 수 있는 것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을 대하는 존중하는 태도, 또 위로하는 태도, 또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임종 앞에서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 못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또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종하는 것이 참 좋겠고 또 인생을 또 자기와 관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좋고 또 함께 있는 가족이나 또 모든 친지들에게 축복을 말하면서 임종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된다. 이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족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비뚤어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서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늘 마음에 끓이김이 남아있고 회복되지 못하는 또 해결되지 못하는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상담사 옆에 있는 분들이 임종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보살핌과 지지 끝까지 홀로 두지 말고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잘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생의 최후의 마무리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심리적으로 아주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환자에게 적절하게 알려주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볼 때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지나친 상상, 지나친 위로,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환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죠.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임종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알려주고 또 환자도 임종자도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스스로 잘 참여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의 극단적인 변화를 인정해주고 또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극단적인 이런 그 기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 자신이 아직 풀지 못한 감정 또 풀지 못한 인간관계 풀지 못한 자신의 삶의 숙제가 많이 남아있을 때 의외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극단적인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잘 참아내고 받아주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새롭게 잘 다듬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들과 의학적, 비의학적 주제에 대해서 풍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의학적, 비의학적 의사가 하는 얘기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하는 그런 상식들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풍부하게 나누면 오히려 위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홀로 두지 말고 또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또 잘 관리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누구나 맞이하는 일상적인 한 과정인데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임종 환자는 특별히 게슈탈트 심리학자 가운데 그 크리스틴 롱가키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말하기를 임종 환자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과 만남의 의미, 관계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임종 환자는 자기하고 함께 있는 가족들,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있다.
당신을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 참 좋은 인생이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가족이었다. 이런 그 관계의 의미들, 또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 그런 관계와 어떤 의미들, 만남들을 잘 확인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임종 환자, 죽음을 앞둔 환자를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의 순간을 적절하게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임상적인 그런 경험으로 며칠 좀 남았겠습니다. 이제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적절하게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나 상담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별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남겨야 할 것들, 또 해결해야 할 것들, 정리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목회자나 상담자가 임종자와 함께 잘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유언서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가. 물론 갑작스런 죽음은 그런 걸 준비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또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남기고 싶은 그런 유언서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서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죠.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서를 적절하게 잘 남기는 것도 참 지혜로운 죽음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제 뭐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특별히 함께 있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죽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싶었는데,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죠. 충분한 죽음, 준비된 죽음, 온전한 죽음을 맞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죽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잘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죽음의 준비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가 용서해 줄 일과 용서받을 일들을 잘 마무리했는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용서 못한 일이 있는가, 또 용서받을 일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인간의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큰 짐을 남기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크게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떠나는 사람의 마음도 대단히 무거울 것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짐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마음속에 뭔가 찜찜하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안타까움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온전한 해결을 다 이루고 나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에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많은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물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또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한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믿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 털어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돈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기 환자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런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살리시고 또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려주실 거다, 살려주실 거다, 죽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이 비신앙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힘들어하고 막 죽음이 고통스럽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이렇게 임종 환자, 특별히 우발적인 갑자기 일어나는 위기들, 삶의 주기적인 위기든지 우발적인 갑자기 일어나는 위기든지 간에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죽음은 환자나 또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잘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 상담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일어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침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 상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잘 돕는 상담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험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